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불렀으면 어제 하루 들어온 사람들이 있던데 하나님 다 보시고 하니까 자, 거꾸로 갑니다. 이영실, 윤순호, 박영자, 정하옥, 김옥순, 안혜연, 이은정, 최순덕, 선효정, 출석 불렀는지 몰랐지. 홍종애, 현덕윤, 이명옥, 권영아, 정기월, 김신철, 이희옥, 이상혁, 이영우, 김은미, 강응묵, 김영미, 송성숙, 이호순, 이말분, 정정자, 박미수, 강정애, 정형래, 이말분 권사님이 자리를 찾아 떠난 하이에나처럼 거기가 딱 맞아요? 떨어집니까?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적절한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제 보니까 오랜만에 그 효선이가 들어왔던데 오늘은 또 안 들어왔네. 자, 한번 또 영상 출석을 불러보겠습니다. 윤성원, 이계자, 이상학, 지미이, 김기원, 강명희, 이혜자, 강정여, 김경화, 강간순, 한상념. 오늘 또 김봉훈 집사님 또 빠졌네요. 어제는 들어왔는데 김봉훈 집사님 어디 갔어요? 이정순, 이순애, 맹형옥, 남기성, 고성덕, 민홍, 김성숙, 이정자, 이병기, 이성자, 유무수, 곽선아, 이용원, 이상훈, 정향임, 김홍열. 어제 김봉훈 집사님도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또 김홍열 집사님은 요번 주부터 꼭 올라 했는데 코로나 오는 바람에 그냥 핑계거리가 훅 생겨가지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고 이렇게. 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그리고 그 어제 또 이렇게 소식 중에 그 이제 외교부 IT에서 이렇게 해서 IT 선교사님 두 분이 잘 풀려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외교부 이제 그 가서 협상을 꾸린 사람은 임금석 교수라고 이제 그 여기 꽃을 하는 분의 남편 되시는데 한국에서
그 외교부에 이렇게 주재하면서 주관한 분이 있었다 하더라고. 그분이 바로 강정희 권사님 아들이라고 하대. 예. 강정희 권사님이 외교부 너 외교부 있다면서 어떻게 뭐 아냐 이렇게 어떻게 선교사님 뭐 아냐 이래 물어봤더니 응? 아니 그거 비밀인데 아니 비밀이 아니라 아직 외부 유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또 그런 또 좋은 기도하는 우리 강정희 권사님 아들이 또 이렇게 해서 아주 기분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예, 또 어제 뿌듯한 일이 하나 더 있었죠. 마지막 잘 또 완성을 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예, 이제 밑에는 아직 완성 안 됐죠. 위에도 이제 그 라벨지를 안 떼고 지금 위에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 요게 와 소리 나오죠. 또 요게 이제 이렇게 밑에 디귿자로 위에 저렇게 디귿 아님 니은입니다. 예, 알았어요. 니은 기억. 자, 저기는 이제 이렇게 그 오븐 같은 게 있고 해가지고 빌트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짜준 거예요. 짜줘가지고 또 이렇게 씻을 데가 없고 해가지고 위에 두 군데 이제 이렇게 저 물 2개 빠질 수 있도록 한 군데는 머리 감고 막 이러는 곳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2개를 만들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저기가 선교사님 사모님. 그래서 어제 이렇게 저기에서 밥 해가지고 뭐 이렇게 먹는 어떤 그걸 우리 저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 잘 여러분들이 잘 해줬습니다. 박수. 그랬는데 그런 소문은 있어요. 이영실 권사님 집에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좀 남아 있고 선효정 집사님 집에도 아직 숙제가 좀 남아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알아들었죠? 빨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래요. 그거는 잘 이렇게 빨리 그래서 잘 빨리 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또 합력하여서 늘 이것 때문에 또 생각나게 또 해주고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에 빠진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극으로 치달린다는 것이죠. 극으로 치달리게 되면 삶에 있어서 균형이 파괴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균형이 파괴되면 건강한 삶은 기대하기가 힘들어지죠. 이런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건강하지 않아요. 밸런스가 깨어지는 순간 배가 한쪽으로 기울듯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은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하는 지금 특세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 좋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 것이고 거기에 해서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그러면서 헌금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잘하는 것 어떤 그런 것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밸런스를 갖춘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9절 말씀 한 장, 그 앞에 이렇게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제목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뢰 사랑하면 감정적으로만 쏠리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맹목적인 사랑은 위험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룩한 지식과 판단력이 함께한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건면한 사랑은 거룩한 지식과 바른 판단력이 겸비된 그런 사랑이었어요. 이단에 빠져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랑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거룩한 지식과 바른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세상과 사랑에 빠진 것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거룩한 지식과 바른 판단력이 부족한, 영성이 부족한 그런 세상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거룩한 지식과 바른 판단력이 더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과 비슷합니다. 쓸데없는 것에다가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룩한 지식과 바른 판단력이 겸비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빌립보 교우들이 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지식과 바른 판단력이 겸비된 사랑. 사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요즘 예준이나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렇게 예정이나 주영이도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울까 하는,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아마도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저희들은 느껴지고 또 그 시간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니까 굉장히 자주 기도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내는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이뻐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놀아주고 막 그렇게 이제 영상으로 놀아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정이 보고는 부럽다. 너는 그 살을 꼬집었고 그걸 이렇게 안고 그렇게 자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너는 행복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본인은 계속 거기에 사실은 놀라운 사랑, 기쁨 거기에 취해 있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나도 저렇게 애를 키우고 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옆에서 보니까 좀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내가 직접 막상 그랬을 때는 그냥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정신없이 키우고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고 정신을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돌아서서 이렇게 내가 애를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막상 또 부모님이 키우세요 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또 정신없이 키우겠지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뭐 또 막 사랑스럽고 그런 줄도 모르고 아이고 이거 뭐 이런 거 뭐 이게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한국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은 오면 행복하고 가면 더 기쁘고 좋다고 막 이러는 것처럼 예?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다 하잖아요. 예? 그걸 감사한 줄 모르고 예? 맞죠? 이게 희소성이요. 이게 내 결국은 보니까 희소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한번 보려고 이제 미국까지 한 가보려고 지금 요때 아니면 못 보잖아요. 요거는 영영이 놓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내가 마지들을 배운 거예요. 마지들. 첫째들은 집에서 진짜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이겠다. 예? 둘째, 셋째한테 사랑 넘어갔다고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첫째는 뭐 제일 집중되고 제일 막 이렇게 막 하던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예? 첫째들. 나는 맨날 구박만 받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지금 뭐 1년도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집중해서 사랑을 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볼 수 있는 게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 지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지 알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것이 조금 더 깨달아지고 그러면 더 좋겠지요. 더 좋겠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데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밸런스를 맞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허물 없이 진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햇빛에 비추어 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옹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엄청난 온도의 진흙으로 된 옹기를 불에 구웠어요. 구워서 나온 것들이 모두 다 성하지는 못했지요. 특별히 밑에 금이 간 것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덕 장사꾼들이 금이 간 곳에 흙 색깔과 같은 밀초를 발라서 비벼 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에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발라놓은 밀초가 녹아서 물이 새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옹기를 사는 사람들이 햇빛에 이렇게 비추어 봤다고 그래요. 옹기에 비추어 봐서 아무 금이 없는 것을 사갔다는 것이죠. 진실하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실함은 예수님 앞에서의 당당함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다른 분이 또 전화가 와서 그분은
맨날 뒤에서 목사님 설교 비판하고 뭐도 나쁘고 뭐도 나쁘고 얼마나 욕을 하는 분인데 어떻게 기도해달라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진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에 비추어 보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교회가 굉장히 우범지대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가. 그리고 오죽 내가 처음 와가지고 바로 들은 이야기가 우리 교회가 VJ 특공대에 나온 교회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럼 뭐 이리 좋은 걸로 나왔나 했더니 우범지대로 여기 막 뭐 그래가지고 TV에 한번 나왔다고 이렇게 소개됐다고. 애들이 담배 피우고 뒤에서 막 그러고 나쁜 일 막 일어나고 이런 곳이라고. 내가 봐도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와가지고 전기세가 들든지 말든지 거기에다가 마당에 하고 그냥 불을 켜놨어. 불을. 그러고는 싹 없어졌어요. 알죠? 여기 이말분 권사님하고 박영정 권사님 다 알 텐데 내가 불을 켜놨다니까 그냥 고개를 그래 들리면 그냥 그런 일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강정현 권사님 맞죠? 예,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말.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불을 켜놨어요. 여기 이렇게 요 길 가는데도 불을 켜놓고 다 켜놨어요. 그런 옛날 요 길 가는데 가끔씩 똥도 있고 그랬는데 없어요. 이제는 불을 켰는 거 그게 진실하다. 밝은 곳에 있으니까 사람 신기해요. 어두운 데 있으면 거기에 오줌이라도 한 번 더 싸고 뭐라도 그렇게 하는데 밝으면 불을 켜놓으면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안 돼. 진실하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때 비춤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적당히 때운 것은 어떻게 되느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때워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적당히 세상에 때우며 살지 말고 정품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던 신앙은 골방이라고 했지요. 골방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예수님 보시기에 정석으로 가시면 돼요. 정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면 돼요. 어제도 이렇게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한 걸음 주님 앞에 꼭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그저 주님 보시기에 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서운하고 말고 이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골방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데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고 말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말하라.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내가 믿는 것이 되어지고 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성화시킨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어떠해야 됩니까?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강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우리의 무언가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삶에 있어서 의의 열매가 그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거짓과 악독, 시기, 질투, 음란, 비방 등이 넘쳐난다면 그분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무의 뿌리가 온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나무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유세를 떨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열매가 없으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최종 목적이 뭐냐? 다시 한번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엄지척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헛되이 희생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인생, 그것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삶에 KS 마크를 붙이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레아의 영성과 그 라헬의 영성에 대해서는 굳이 라헬을 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레아를 보세요.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라헬은 다 가졌잖아요. 이쁘고 사랑받고 그렇게 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하지 않고 계속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가지고 남편에게 애 낳으라고 막 바가지나 끌고, 그리고 마지막에 애 낳고 요셉을, 그리고 애 낳는 이름 족족 보세요. 그냥 경쟁한다, 싸운다, 막 이런 것이다가 요셉 이거 가야 안 됩니다. 더 달라고. 하나님은 더 하심이잖아요, 요셉. 그래가지고 이름이. 그래가지고 베냐민 낳았는데 처음에 베노니 해가지고 슬픔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게 부정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결국은 라헬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되게 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의 열매가 잘 맺힌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레아가 거기에 어디 될 인물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 지파 가문은 다 레아 자손을 통해 가지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은 누구냐? 재벌이냐? 권력자냐? 지식인이냐? 유명인이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후보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자를, 허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간주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허물이 없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만 문제만 해결해 놓으면 다음에 또 문제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술꾼을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고쳐만 놓으면 다음에 원망 들어요.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것까지 함께 이렇게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올라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재미난 글이 있어요. 바람은 한 방향으로만 불고 있지만은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가지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정해 주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도체 방향입니다. 요렇게 이용하면 요렇게 가고 저렇게 이용하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틀리게 되면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방향과 균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